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입니다. 기독교인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죠. 이 사도신경에는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앙의 핵심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언제부터 생겼냐면 이게 초대교회 이후에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일어나면서 기독교 정통을 흔들려고 할 때 초대교회가 교회를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을 정리하고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도록 합시다 해서 만든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것이 이제 4세기 이후까지 계속 그걸 다듬어지면서 이게 완성된 건데, 이것은 우리 개신교뿐만 아니라 가톨릭도 성공회도 이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합니다. 물론 가톨릭은 약간 이 사도신경을 약간 수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교회는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우리 사도신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도신경을 늘 이렇게 암송하셨을 텐데, 사도신경의 구조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먼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인데, 먼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핵심 요체입니다. 단지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되어 있는 것이 차이가 있지,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요체입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부분,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성도의 삶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뒷부분의 좀 부분은 우리 성도의 삶에 그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을 고백하는 거죠. 믿음으로. 이게 사도신경의 전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는 이 창조주 하나님, 그의 외아들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각각 하나님으로 믿으며 이 세 분이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신다고 믿습니다. 기독교는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죠. 세 분이 계시는데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일 수 있는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그 존재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비슷한 예를 하나 든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크로바잎이죠. 이게 크로바잎 한 개죠. 근데 한 개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요 면도 있고 요 면도 있고 요 잎, 세 잎이 모아서 크로바잎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또 하나님을 이해하면 완벽하게 이해한 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한 크로바잎인데 세 개의 그런 잎이 있어서 하나로 되어졌다. 이걸 제가 그런 부분만 잠깐 설명드리고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인간과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은 훨씬 더 하나님은 높은 차원에서 계시고 또 우리 삶에 침투해 들어오십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개미와 나비가 있으면 개미와
나비가 이게 지면을 걸을 때는 똑같은 친구 같죠. 그런데 나비가 훅 날아가 버리면 개미는 나비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알 수 없죠. 왜냐하면 개미는 2차원 면만 걸어 다니지만 나비는 3차원 공간이 있는 입체율을 향해서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비가 함께 걸어갈 때는 개미가 생각할 때는 얘하고 나하고 같은 거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나비가 훅 날아가 버리면 면만 다니는 개미는 입체를 뚫고 가는 나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요한복음 강연을 할 때 새벽 예배 때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그런 하나님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 수렴하면서도 더 높은 차원에 가서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제가 너무 깊이 설명하면 또 그럴 것 같아서 그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이 하나님 아버지 천재 창조주가 계시고 그의 외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한 그의 영인 성령으로 오신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입니다. 자, 지난 주일에 한생명 전도축제에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믿는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인이 되려 할 때 제일 먼저 알아야 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창세기 1장에는 천지 만물과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이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맨 처음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불교나 다른 종교의 경전들은 뭐라고 써져 있는지 다양하게 써져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은 탁 문을 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런 선언을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참이라면 성경의 모든 내용은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이 말씀이 거짓이라면 성경의 모든 내용은 다 허구이죠. 사실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 기독교를 믿을 때 이 부분이 걸리면 하나님 믿는 신앙에 장애가 걸리지만 이 부분이 납득이 되고 받아들여지면 그 다음에 성경의 모든 내용이 술술술 다 풀어집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두 번째는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천지 창조가 일어날 상황인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리고 어두움이 깊은 가운데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죠. 빛이 팍 퍼져가면서 빛이 이 우주 가운데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현대 과학자들이 이 우주가 생성된 것은 언제냐, 이것을 허블 망원경이 생겨나면서 이 우주가 팽창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허블 망원경으로 관찰하다 보니까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반대로 이것이 축소돼 가는 과거로 시간을 가보니까 0점의 가장 작은 데로 가는 것이 137억 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137억 년 그때 이게 빵 터지면서 퍼져지면서 이게 우주가 시간 공간의 이 세상에 생겨났다라고 과학자는 설명해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말하는 중요한 주장 중 하나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태양계가 이런 것들이 생기기 전에도 최초의 이 우주에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빛. 어떤 빛이 팍 퍼져가는 그 빛이 상당히 오랜 동안 이 빛이 퍼져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정설입니다. 무슨 우리 태양이 이렇게 빛을 발하기 전부터 빛이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 빛이 확 퍼져가면서 우주가 생성되고 함께 생겨났다는 것이죠. 자, 이 창세기 1장 말씀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이 천지가 창조됐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이전에 이미 계셨다는 거죠. 그럼 언제부터 계셨는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으로 영원 전부터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선포합니다. 이 사실을, 이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밖으로 나가 높은 산과 드넓은 바다를 찾아갔을 때 밤하늘에 펼쳐진 무수한 별들을 바라볼 때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고 믿어지십니까? 어떻습니까? 믿어지십니까? 혹시 아직 믿어지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 믿음은 앞으로 차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또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게는 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하시는 중요한 역할이 성령을 체험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실제 하신 분이라는 것을 경험케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성으로 나는 하나님을 맨날 이해한다, 그렇게 이해되는 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고 깊은 체험을 하게 되면 그냥 저절로 이 천지창조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아집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걸 뭐 부정하려고 해서 부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장 19절에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걸 표현하는 것인데 19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여기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를 보고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들은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사람 속에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 분이구나. 이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면 하늘과 땅과 만물이 있죠. 그 안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거기다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 안에,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나타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어떤 부분이 여기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 자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 주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늘과 땅,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바라볼 때 거기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발견하게 됩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하고 느끼십니까? 북중미 아메리카 대륙에 사는 아주 정말 아름다운 딱정벌레가 있는데 등 무늬가 아주 기하학적으로 정말 예술과 같은 그런 등무늬 딱정벌레가 있어요. 그런 특별한 그런 생물을 볼 때, 또 황혼의 바다 노을을 볼 때, 또 군무를 펼치는 하늘의 무수한 새들을 볼 때, 또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볼 때, 그리고 태양과 지구 여러 형성들이 펼쳐가는 이 장엄한 우주의 공간을 볼 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까? 여러분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 북중미 대륙에서 사는 딱정벌레인데요. 이 칼리그레파 딱정벌레라고 하는 건데, 이거 등의 무늬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거 보면 조화를 이루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답게 되어 있죠. 이런 딱정벌레도 있습니다. 이 모습은 여성들 루이비통 가방과 같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게 루이비통 가방 나 저런 거 너무 좋겠다.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경이롭지 않아요? 요 딱정벌레가 이게 진짜 하찮은 미물인데 저 딱정벌레 저 등에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게 너무 경이롭지 않아요? 저게 독특하잖아요. 어떻게 저런 무늬를 등에 저렇게 이고 살고 있을까? 미물이.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창오리떼의 군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또 우리 순천만에서도 한 번씩 볼 수 있는 그 수십만 마리의 그 새들의 군무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저게 가창오리떼가 하늘에 펼치는 군무인데요. 우리 순천만에서도 가끔 그 길을 가다 보면 저런 가창오리떼가 이렇게 한 번씩 펼칠 때도 있습니다. 서해안 쪽에 주로 있으니까. 근데 저 가창오리떼가 저기 한번 하늘을 날면 해질녘에 한번 날기 시작하는데 저게 수십만 마리가 동시에 납니다. 저게 생존하는 방식이거든요, 저들이. 근데 수십만 마리가 동시에 저렇게 운집에서 나는데 충돌함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부딪혀가지고 잘못해서 떨어져 죽을 것 같은데 충돌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이 이 드론을 많이 하늘로 쫙 날아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하지 않습니까?
드론 쇼를 저 가창 어릴 때의 그 모습 속에서 그것을 배우려고 계속 연구 중이에요. 저 하찮은 미모인 저런 오리들이 저렇게 하늘에 무수하게 군무를 펼쳐가는데 어떻게 서로의 공간을 이렇게 적절하게 알면서 충돌하지 않고 저렇게 수십만 마리가 아름다운 장관을 펼치면서 저렇게 날고 있는가? 경이로운 참 자연의 세계입니다. 이런 장관은 이런 자연의 모습 속에 보면 한이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게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경이로운 세상의 모습들은 우리 인간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 보이는 면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까? 로마서 1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것은 사람 안에 그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안에 있는 그 무엇인데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인데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간의 양심입니다. 두 번째는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다른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여서 인간 안에는 이 양심이 있어요. 이 양심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나타나시다는 것입니다.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양심,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새겨주신 옳고 그름의 도덕과 법이 있습니다. 이 양심의 부끄러움을 느끼기에 죄인들이 카메라 앞에 서면 꼭 얼굴을 마스크로 탁 가리고 오잖아요. 사람을 상해를 끼치고 죽일 때는 버섯이 뜨고 했으면서도 마스크 앞에서 그 카메라 앞에서 막 이렇게 감추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양심의 가책이기 때문에. 이 양심은 첫사람 아담 때부터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나타나시자 그들이 슬그머니 숯불 속으로 숨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숨게 했습니까? 양심의 가책이 그들을 숨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양심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성경은 양심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새겨주신 율법이라고 합니다. 우주의 대양심이면서 우주의 최고의 도덕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양심을 새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문명화된 도시나 아주 미개한 저런 토인들이 사는 아프리카나 공통으로 통용되는 도덕률, 양심의 기준이 있어요. 배신자는 은혜를 배신하는 것은 나쁘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은 나쁘다는 거예요. 또한 자기가 힘이 있다고 다른 남자의 이런 아내를 뺏어오는 것은 나쁘다는 거예요. 이것은 토인들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인간이 사는 것은 누구나 다 이런 가장 배신하는 것, 또 거짓말하는 것, 또 다른 사람의 아내를 뺏어오는 것, 힘으로 이건 나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민족에 가니까 거기는 배신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이런 민족은 없습니다. 그건 인간의 보편적인 양심의 하나님이 새겨준 것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사람의 마음, 사람의 영혼 안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나타낸 것이에요. 다른 동물과 달리 모든 인간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인간이 사는 곳은 이 신을 찾고자 하는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서 경외하든지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든지 이 둘 중에 하나지 신을 찾지 않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신을 찾아요. 일본에 간 적이 있는데 어디를 가나 신을 모시는 그 신사가 있었습니다.
일본이 얼마나 과학이 발달한 그 나라입니까? 백성들입니까? 그런데도 어디를 가나 이 신을 섬기는 이 신유단지를 갖고 있어요. 인간의 본성 속에 신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속에 신을 찾는 마음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편안한 환경에 되어도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온전한 만족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부유하고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아도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면 뭔가 화천함과 2%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인간은 다른 모든 것이 다 만족되더라도 하나님을 찾기 전에는 인간의 마음 한구석에 있는 허무감, 공허함, 삶의 무의미성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야 하듯이 인간은 하늘 아버지께 돌아가야만 참으로 평안과 안정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말했어요. 내가 당신의 품에 돌아오기까지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만물 안에 나타난 그런 경이로운 모습을 통해 또 인간 안에 있는 양심과 신을 찾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도 여러분 그냥 아무 뜻 없이 와서 예배하는 거, 아무 뜻 없이 와서 기도하는 거, 그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가서 예배를 하고 와서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6절 하반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다음 두 가지를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먼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앞에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두 가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또한 인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아버지를 의지하여 살듯이 피조물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말해요. 자존자와 피존자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존자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고 존재하는 분이고 피존자는 스스로 있지 않는 자. 이 우주에는 딱 두 존재만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입니다. 그 외의 모든 만물과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너는 존재하라 명령하심으로 이 땅에 태어나고 또 하나님이 정한 생명의 날까지만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게 피존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영웅호걸이라 하더라도 그도 우리가 보편적인 것이 있는데 피존적 존재예요. 그 생명을 자기 스스로 연장시킬 수 없고 또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자존자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날만 살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무한자와 유한자의 관계임을 말씀해요. 무한자라는 것은 없을 무자, 그 제한이 없다는 것이고 유한자라는 것은 그 한계 안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과 힘과 자원의 한계의 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정의로 주신 생명, 자원, 그 능력의 범위 안에서만 사는 유한자입니다. 여러분, 왜 나이가 70, 80이 되면 기력이 쇠해집니까? 여러분, 병원에 잘 찾아갑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힘의 능력을 유한하게 만들어 놓으셨어. 유한하게. 그게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자,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 믿는 기독교인들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천지 만물이 존재하고 인간이 생명을 누리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도할 때는 배운 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형식적으로 부르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40대 초반 정도에 목회하면서 제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제가 가진 자원이 너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제 뒤를 든든히 받쳐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한 목회적 상황은 제가 가진 능력과 자원을 뛰어넘는 너무 힘겨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의지할 분이 전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계셨고 아버지가 저를 많이 사랑하셨는데 육신의 아버지도 제가 의지할 분은 못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힘겨운 상황에 놓였는데 내가 의지할 분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어느 날 산속에 들어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자원이 부족하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제가 하나님을 그냥 믿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겠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아버지처럼 내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진실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겨오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든든함으로 두려운 일도 용기 있게 맞서며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푸르른 숲과 숲이나 길가에 핀 작은 꽃 한 송이를 볼 때도 내 아버지께서 가꾸신다는 깊은 감격과 은은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연이 있는 세계로 들어가서 걸으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름다운 곳을 내 아버지께서 돌보고 가꾸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끔 내가 그런 길을 걷다가 길가에 핀 작은 꽃 한 송이를 볼 때도 너무 반가워요. 내 아버지께서 기르시는 예쁜 꽃이구나.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해요. 야, 너와 나는 좋은 아버지를 둬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구나. 반갑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첫 번째 믿어야 할 것은 바로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요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꼭 하나님을 만나봐야겠다는 그 믿음에까지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오늘 말씀의 뜻은
하나님은 자신을 진심으로 찾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중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찾는 중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12회를 혈루병으로 앓았던 그 여인,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침받은 그 가나안 여인,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 예수를 만나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갔던 그 외로운 사람 삭개오, 그 가는 길에 많은 중간에 장벽이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갈망하고 찾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나야 될 자신만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문제, 삶의 불만족,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삶의 무의미, 내 자녀가 안고 있는 문제, 내 능력과 자원의 한계, 새로운 사업의 구상, 마음의 상처와 늘 불안한 삶의 모습, 그리고 내 몸을 괴롭게 하는 육체적인 질병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손길입니다. 너는 내게 나와 구하라. 너는 내게 나와 찾으라. 너가 구하는 것을 나는 줄 수 있다 하는 하나님의 손짓인 것입니다. 요즘 어떠십니까? 내 능력과 내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게 되고 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꼭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형통한 삶이 잘 되는 삶일까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상황에 가고 있어요. 그것이 잘 사는 상황일까요? 너무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려운 일도 한두 개씩 떨어뜨려 줍니다.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오도록, 나오도록. 그때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의 삶에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특별하게 교회나 하나님께 소원한 마음이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아니라 교회나 하나님에 대한 소원한 마음으로 힘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지난주 장례를 드렸던 우리 집사님의 남편이 생애 마지막 순간에 제가 전해드렸던 구주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한 구주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난날에 자신의 삶을 회개하는 듯한 것인지 자기 마음속에 깊은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젊은 날 강원도 고성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그때 교회에 간 적이 있었답니다. 처음 교회에 간다고 새 신발을 신고 갔는데, 새 마음으로 새 신발을 신고 갔는데 그 교회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첫날 그 새 마음으로 갔는데 그 교회 신발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일로 마음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평생 교회를 나가지 않았답니다. 그분이 84세 때 생을 마쳤는데 거의 60년 동안을 교회에 나가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그 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말을 제게 하는 걸 보고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한 가지 일로 교회에 소원하고 하나님께 소원해서 평생 마음을 닫고 산 것입니다. 그렇게 흘러가 버린 세월이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한 가지 일이
여러분, 사람들의 어떤 오해로 될 수 있는데 그 한 가지 일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마음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찾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가 바로 어떤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건 자신만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떤 분은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께 서운함을 풀지 않고 마음을 닫고 다닙니다. 그러면 그 세월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되게 인간적인 오해로 생긴 것일 때가 많은데, 그런 문제조차도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맺힌 마음을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우리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오해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정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우리가 진심으로 구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믿음 생활이 세월이 지날수록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더욱 확실히 알아가고 더욱 붙드시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 내면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흔들리고 이 요동치는 세상 한복판에 살아갈 때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인하여 확신과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